로마서를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또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보려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에 정말 많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무시하고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의 극단성에 들어간다. 곤란하죠. 세대주의에 들어간다. 곤란해요. 복음을 중동을 지나서 서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도착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그건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논하려면 여러 시간을 말씀해야 되고 성경들을 자세히 살펴야 되니까 최소한은 개괄적인 것만 하는데도 몇 시간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번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겉모양 혈통적 유대인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버렸어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했는데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겉모양의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대주의자들은 당황스러운 말씀을 선언해버렸어요. 또 메시아닉 주들은 혈통적 유대인을 너무 중요시해요. 그들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이를 갈고 있었다고 말해요. 왜? 상당히 많은 할례당,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할례당인데 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경의 해석을 이단적, 이교적으로 했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차 전도행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아주 그냥 이 악심을 품고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들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현재의 세대주의하고 유사했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도 9월 9일날 나팔절에 모였잖아요. 왜 나팔절이 중요합니까? 그들에게는 구약, 문자적인 그 나팔절. 어떻게 나팔절이 주님 안에 성취되었느냐, 또한 성취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적 나팔절이 중요한 거예요. 문자적 나팔절. 나팔절에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보면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그러나 이 겉모양의 할례가 아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 말이. 유대인들은 봐봐라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이다. 할례를 통한 언약이다. 언약 속에 들어갔다. 소위 구원받았다. 나는 혈통적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 혈통적 피가 유대인인 것 자체만으로도 선민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대인은 이중적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이 이중성이 있어요. 선민이기도 하고 아니고 하는 이중성이. 언약적으로는 선민인데, 그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단지 몇만 명인가, 그쵸? 몇만 명. 또 많이 잡을 때는 한 10만 단위까지도 잡습니다. 그런 사람인 메시아닉 주들을 유대인은 대부분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핍박자의 위치에 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야,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성지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성지순례를 옵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 기독교인들을 이방인, 소위 말하면 외국인 기독교인들 핍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국 안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신령은 영입니다.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럼 영은 누구겠어요? 성령입니다. 말이에요. 퓨뉴마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통한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뭐다고? 중생이에요. 누구를 통한 중생이죠?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중생을 이야기해요.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진짜 할례는 중생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할례 받았던 것은 성령님을 통한 중생의 예표예요. 그 다음에 또한 이 할례와 함께 가는 흐름이 세례가 그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은 겉만 보고 너 할례 받았구나. 너가 율법을 암송하고 있구나. 너가 토라를 애우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서로들 한단 말이에요. 너 피가 너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 순수 순혈이야.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중생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하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이스라엘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그걸로서 선민이다. 이걸 부정합니다. 이걸 부정해. 저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관점과 선민이 아니라는 관점 두 가지가 존재해버려요. 그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선민이라는 것과 선민이 아니라는 이중성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선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끝. 그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다 봐버리자. 그럼 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선민이냐,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아니냐, 그 두 가지를 다 따지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순한 사람은 편하고 좋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를 계속 봐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적인 로마서는 9장하고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핵심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 교회, 유대인, 이스라엘, 이방인 이런 게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으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은 문자적이에요? 아니면은 상징적이에요? 여기는 문자적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실제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 신학. 대체 신학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으로 나온 모든 단어를 크리스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9장 4절 같은 말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도 무식한 사람들이라요. 무식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다 교회로 바뀌어버렸다.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상징이냐 문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상징이고 어떤 것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그대로 계승되어서, 근데 교회 안에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 왔어요. 지금도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있잖아요. 그치요? 그들이 교회지 교회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교회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사도 바울 크리스찬이잖아요. 마가 요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베드로 사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그치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왔어요. 함께 왔어요. 그건 기본이라요. 기본. 성경이 말씀하는 기본. 요즘에는 백투 예루살렘이나 세대주의로 빠지면서 이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본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육체적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재림전의 징조로 예루살렘의 건국과 시오니즘을 통한 이스라엘의 귀환을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것 하나가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문자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조상들도 문자적이에요. 이것도 문자적이죠.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육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러면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혈통적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전혀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긍휼을 입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또한 이스라엘이고 간단하죠? 뭐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더 이상은 유대인 시대는 아니야 그런 것이고요. 세대주의는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나중 유대인 시대가 올 거야 그런 거고 또 세대주의는 극단적 문자주의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 나온 것은 다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 지금 말씀은 명확해요.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우리가 압니다. 구약성경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첫째의 하갈 첩을 통해 난 이스마엘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지요?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육신적 이스라엘이었으나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에서. 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시대 때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모세가 이리 와라 그러니까 다담과 아비람은 네가 뭔데 우리한테 오라 가라 그러느냐 우리 안 가.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오고 오히려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단, 고라, 아비람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지진이 말하자면 음부가 그 입을 벌려 산채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다 들어갑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족장 250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고라, 다단, 아비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걸 알지 않습니까? 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합니다.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가운데 바르게 말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죽임당했습니다. 그 10명의 잘못된 정탐꾼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을 다 확인해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걸 안다 그 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 이스라엘은 가봐라.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아. 그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많은 사람도 나 영접기도했어.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한다 그래도 선지자 노릇 하려면 애우는 사정도 있어야 되겠죠.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다 해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9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 이스라엘은 문자적입니까? 상징적입니까? 문자적이죠? 문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을 믿거나 와 이스라엘은 다 교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냥 중학교 지력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구나. 어떤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럼 그 정도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신학에 집착을 해요. 야, 이러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대체 신학을 믿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야, 문자적으로 어떤 말씀이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잘못했다.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60에 70%가 넘습니다. 대체 신학 중심. 그 다음에 한 30-40%는 대체 신학이 아니라 세대주의. 세대주의가 30-4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10%, 20%? 그쪽의 해석과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구약에 있는 건 다 문자적 이스라엘로 풀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이나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해버리죠.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은요 구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해당돼 버려요?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물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해당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 다 그렇게 성취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하려면 이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 이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 찾아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봐봐라.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해당된 말씀들이 다 예수님 믿는 자로 통합됐다. 예수님 믿는 자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다 해당된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버렸다. 이건 대체신학의 문제가 아니다. 대체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대체신학이면 유대인은 빠져야 되는데 유대인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포함.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은 포함 안 됨.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은 포함.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은 포함 안 되고 그다음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 포함 안 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 포함되고
뻔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빠지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은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생각을 안 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꼭 외국인들이 비빔밥 먹을 때, 요즘엔 똑똑해졌지만 과거에는요, 고추장 따로 먹고 밥 따로 먹고 나물 따로 먹고 그렇게 했어요. 콩나물 따로 먹고 비벼서 먹을 줄 모르고. 그래서 와, 이것이 비빔밥이 유명한 음식이라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나 기괴하고 이상하구나. 그래 왔지요.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27절.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그 작은 자들, 남은 자들. 꼭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과 엘리야 선지자처럼 남은 자. 또한 아시리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 그리고 남은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 선지자 등의 남은 자. 남은 자. 그들만 구원을 받았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소수만 주님을 영접했어요. 소수만. 다수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할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 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을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AD 70년은 예루살렘 멸망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재빨리 대부분 피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끔찍한 죽음을 굶어 죽고 하여튼 비극들이 벌어졌는데, 이 앞뒤의 정치 상황이나 이것의 이유와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1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분량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좀 보면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면에서 거의 끝까지 유대인들은 소수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29절로 갑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씨를 남겨두셨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보존하는 사람, 씨를 남겨두셨지. 또 심지어 이 씨가 이중적으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 때에 남겨둔 사람, 또 나중에 이 로마서의 뒤에 벌어질 일이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이죠. 뭐 그렇게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곤란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때에 성취된 말씀으로 기록돼요. 물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단계적, 중의적 성취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30절로 갑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이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쫓아갔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난 의를 얻어서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는 10장, 11장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로마서 10장, 11장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기 이스라엘은 문자적이죠? 문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세대주의와 백투 예루살렘 운동과 또 신사도하고 그렇게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10장 2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신학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미쳤다. 아니 뚱딴지같이 9월 9일 나팔절이면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절기 때에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150개국에서 모여가서 우리가 파수꾼이다. 그건 파수꾼이다고 예루살렘 성벽에 섰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들이 뭔데? 누가 너희를 우리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우리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평안하기를 선포해요. 너가 선포한다고 평안하냐? 너가 25번째 모여가지고 선포하는데 야 계속 총싸움도 있고 계속 팔레스타인하고 문제도 있고 계속 중동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가 와서 25번째 이렇게 막 평안이 임할지어다 선포했으니까 이 정도에 그친 거야. 우리가 선포 안 했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거야. 자식들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위대한 파수꾼들이 모였으니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따랐어요? 자기 신학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바예요. 믿고 싶은 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중심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왔어요.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구절 저 구절을 가운데에서 잘라내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고 야 복잡한 이야기 듣기 싫어. 문맥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복잡해. 그냥 간단하게 정답만 이야기해. 그런 사람들을 속이기가 너무 쉽죠. 왜? 한 구절을 끄집어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해. 속이기 너무 쉬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중국의 백투 예루살렘, 메시아닉 주, 한국의 백투 예루살렘 열심히 있어요. 인터콥 열심히 있어요. 모퉁저 선교회 백투 예루살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100%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의 근거가 너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가 너무 없어. 지식을 좇은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가진 10장 3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지식, 하나님 여호와라는 지식, 말씀의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아야 돼. 소위 말하면 동기가 바르다고 바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김정은이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 김정은이는 살인마입니다. 나 김정은이도 구원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필요한 돈을 줄 거야. 동기가 바르다고? 바르냐? 틀려요. NCCK
WCC 한국의 종북 좌파 목사들과 교인들의 주장.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가족을 위해서나 기도하라 그 말.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10장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무엇을 세우는 거죠? 자기 의.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신학이 있거든요. 자기가 믿고 있는 세대주의 신학이 있다. 그걸 세워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에 나오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상을 받고 주님이 찾아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서진해라. 서진해. 복음이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는 중국에서 혹은 이 한국에서 중동을 거쳐서 들어가면 끝이야. 한 바퀴 돌면 끝이야. 중동 지역은 이미 사도들 때 복음이 어지간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교회사예요. 교회사. 그런 교회사까지 자세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아까 중동 지나서 아르메니아 국가가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르메니아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다데오, 유다 다데오와 바돌롬의 사도다. 그 다음 바벨론의 복음을 전한 사도, 또 소아시아는 원체 사도 바울 때에 선교여행을 통하여 많이 복음을 전해졌고,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하게 유럽, 영국의 지역까지 브리튼까지도 사도들 시대 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놀랍게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졌어요. 중동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졌으나 계속하여 마치 일본처럼 마치 정말 그 인도처럼 전반적으로 주님을 거절했던 나라들처럼 복음을 전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에 이제 오래됐으나 그렇게 해서 소수로 많이 남아 있었어요. 소수로. 어떨 때는 좀 더 숫자가 많아졌다가 그리고 시간 지나가서 그 소수의 교회도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난 교회로 전향하면서 이슬람에게 다 먹혀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이슬람이 이 중동 지역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슬람화된 과정 또 교회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뭐 성경하고 많이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기독교, 이라크의 기독교,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이런 그 중동 지역의 기독교가 언제 전파되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았고 말하자면 AD 한 600년, 700년 이럴 때에 이슬람이 이 중동 나라들을 다 장악할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이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칼이냐 코난이냐 그래가지고 코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종교의 한정된 가운데 자유를 줘가지고 그 앞에 핍박을 받을 때보다 좀 더 좋게 해줬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수긍하면서 인두세를 바쳤거든요. 기독교인 인두세도 바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위 하층민의 특별한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받는 가운데서라도 과거에 그냥 목숨을 보장하지 못할 때보다는 이슬람 밑에 있었을 때가 좀 더 낫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으면서 점점 이슬람과 융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슬람 때부터의 기독교, 그 전부터의 기독교 이런 이야기들을 중동 지역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상당히 제가 교회사를 좋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듣는 여러분이 흥미진진할런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로마서 10장 3절로 가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신학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으로 세대주의냐 대체 신학이냐. 나는 이스라엘로 붙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은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교회야. 양자가 다 극단적이고 잘못됐다. 성경 그래서 문맥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인지 이 부분은 상징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로마서에 나온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지금 상징이 있고 문자가 있고 그랬죠? 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럴 때 이면적 유대인은 상징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9장 10장으로 넘어오는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로마서만 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1장만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말씀. 제가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상당히 강조합니다. 17절부터. 실제로는 로마서 11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한 30절까지 정도, 그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지 오늘의 이야기는 좀 서론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11장 13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다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나 이방인 숫자가 더 많아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면 이방인인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로마서도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고 있어요. 로마서가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나누고 있다가 또 하나로 통쳤다가 한꺼번에 말했다가 따로 나누었다고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자체가. 그 문맥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지? 교회인 너희, 교회는 다 이방인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세대주의는 지금이 교회 시대다. 교회하고 이스라엘을 나눠버립니다. 세대주의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회 시대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 구원 못 받았나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아니었나요? 참 어떻게 이 세대주의가 그렇게 극단적이고 세대주의로 하면 참 성경 해석이 쉽거든요. 자기들의 정해진 딱 시대가 있어요. 신학이 있고. 지금의 교회 시대다. 주님의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때 교회의 휴거 된다. 저는 휴거라 그럴 때 제가 교회의 휴거라고 안 합니다. 성도의 휴거라고 씁니다. 근데 어쩔 때는 교회 휴거라는 말도 쓰는데 전반적으로 교회 휴거를 쓰는 단어가 세대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휴거 그러면 대환란이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대환란 전에 끝난다. 공중재림 때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게 세대주의예요. 그거 아니에요. 말이 돼야지. 교회 시대는 안 끝납니다. 뭐 언제 끝나냐? 영원히 안 끝납니다. 영원히 안 끝납니다. 교회 시대는 끝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들어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그렇죠? 그 다음에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들어가죠. 언제 끝납니까?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납니까? 영원히 끝날 리가 없죠. 끝날 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가 없나요? 천년왕국 때 교회가 없나요? 대환란 때 교회가 없나요? 그때도 있어요. 그때도. 남겨진 사람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면 교회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도 교회고 이방인도 교회고. 어느 마을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가 그 안에 없지요. 그러나 누가 이제 1년 안에 몇 명이 믿었다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안 세워져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믿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죠. 복음 있고 말씀 있는데. 성령님이 안 떠나시고 있는데. 성령님은 대환란 때 떠나셔서 성경에 그게 없어요. 역사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가. 참 이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의 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30%입니다. 10에서 30%. 적게든 많게든. 세대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사람 한 10% 내외는 될 거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 해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13절로 가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골육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유대인도 이스라엘의 대표성이죠. 그렇죠?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왜 버리고 화목이 됩니까? 지금 전반적 소수의 사도 바울 같은 소수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유대인이 거의 멈추게 됩니다. 지금은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지만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구심점을 가지고 또 헤롯 성전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파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있죠. 서기관들이 있죠. 힘을 모아가지고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연동되어 가지고 로마의 전역에 또 바벨론이나 이란이나 전역에 퍼진 유대인들과 연동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어설프게 유대인들을 끄집어들이고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들이면 이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할례당이 돼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9월 9일 나팔절이다 예루살렘에 가자. 대속죄일이다. 저리 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된다. 또 맥주를 지키자.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자. 절기를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초막절을 지키자. 아니면 월삭을 지키자. 그 따위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모르고 짬뽕을 잡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으로 하면 메시아닉 주죠. 그들이 새롭게 정돈이 안 되면 사실 교회를 분열시켜 무너뜨리는 끔찍한 세력이 되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도행전의 후반전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연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보고하러 올 때의 상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저희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들을 버리죠.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렸어요. 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아주 난장을 피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본문까지도 함께 또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젠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너희가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 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 끊임없는 고통, 그 다음 죽여버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유대인을. 그래서 버렸다고 말씀하잖아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누구에게 다 해당된 것이에요? 모든 사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밖으로 왜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만이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요. 어느 때까지는. 그러나 다 버렸어요. 이 버린 것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랬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린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화목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더 복음이 효력 있게 전해지고 확장된다 그 말이에요. 참 한국의 이 메시아닉 주나 백투 예루살렘이나 세대주의에 급격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한 명 전도하면은 평생의 사명을 다했다. 뭐 이런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조회수가 막 몇만도 나오는 거예요. 몇만도. 야, 영향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받는가? 유대인의 영혼은 귀하고 이방인의 영혼은 귀하지 않은가? 북한의 영혼은 쓰레기고 유대인의 영혼은 귀한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계속 성경이 증거하는 거,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런 고린도전서 등의 말씀은 또 살펴봐야 돼요. 명확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명확한데 세대주의에 집착하고 백투 예루살렘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대인, 예루살렘. 아, 그러면은 그 이민 가서 살면 되지. 뭐 복잡해? 뭐 복잡해? 비행기 타고 왜 한 번만 가 맨날 가지? 예루살렘에 가서 장사하고 살라 그 말이요. 뭐 복잡해?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11장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받아들이려면 무엇이 돼야 돼요? 과거의 할례당 같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좇는 게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유대인이 돌아와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 놀랍게 복음이 강력해질 거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은 거의 할례당과 흡사합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는.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키스 인트레이터의 그날이 속히 오리라 로버트 하이들러의 메시아닉 교회 언약의 뿌리를 찾아서 데니엘 저스터의 마지막 때의 교회와 이스라엘, 루벤, 도론의 한 세 사람 이런 메시안 주들이 쓴 백투 예루살렘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그는 할례당과 성경 해석 자체가 많은 차이가 없다. 극단적이고 세대주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며 미혹시키는 핵심 세력이 지금은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결론까지 내려면 이 책들을 상당히 논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는 이제 시간이 안 되고 더 어려우니까 그냥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식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돼요. 왜? 자기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 근데 지금 9월 9일날 나팔절이라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50개국에서 와 우리 파수꾼이 왔다. 뭐 자기 의지요. 누가 파수꾼을 임명했나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지고요? 아니면 누가요? 성령님이요? 자기들은 다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했다 그러겠지만은 그러면 그거 왜 한 번만 하나님 맨날 하지? 맨날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 평강을 가면 평강이 올 것 같아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근거 내려가지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렇다면 더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놀랍습니까? 복음의 확장이. 사도 베드로. 주님께 그들은 3년 반을 배웠어야 됐어요. 주님께 3년 반을 수고하시면서 공생애 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마태, 사도 바돌로메, 사도 유다, 사도 다데오, 사도 시몬, 열심당 시몬. 얼마나 놀라워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유대인인 그 사도들과 같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로 참으로 말씀 가운데 돌아온 유대인이란 상상을 불허하죠. 우리 이방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 격의 차이가 있다. 뭐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안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허튼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렇고, D.L. 무디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로 말씀 안에 바로 선 유대인들이란 우리가 사도들을 볼 때에 정말 놀랍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11장 15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건 부활이죠.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난다. 와, 놀랍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사도 바울 같은 얘가 100명만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세상 끝장이죠. 네, 세상 끝장이죠. 정말 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100명 있어도 돌에다 한 번씩은 맞고 고생은 좀 많이 다 하겠지만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있겠죠. 우리가 라인하르케 본케 같은 독일 목사님이, 독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사역이 그 2000년에 끝났습니다만은 91년 그리고 건너뛰어 2000년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 근데 그런 분 같은 분이 한 10명만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10명만. 또 올해 2월인가 돌아가신 그 복음자 빌리 그레함 이 양반, 빌리 그레함 이 양반, 물론 말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부터 노년 어느 때까지, 그때까지 빌리 그레함 그런 사람이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말년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명백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중년, 청년, 장년에 동의하지 않느냐 좀 동의해요. 그가 쓴 책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쓴 책들을. 그가 전했던 복음을 확인하면 정확한 거예요. 한국도 몇 차례 왔기 때문에. 근데 말년은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빌리 그레함 같은 주의 종이 10명만 있더라면 얼마나 놀라웠겠냐. 무디가 한 200명.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 한 100명. 얼마나 놀라웠겠느냐. 근데 사실 정말로 말씀 안에 그한 유대인들은 그래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같이 그렇다. 16절을 읽어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6절은 상징이에요. 비유고 비유를 통한 상징이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한 것처럼 이제 메타포라 그러죠. 비유예요. 또 상징이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것 그러면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죠? 유대인에게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거기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지요? 주님의 사도들이죠. 주님의 사도들. 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70명의 주님의 제자들. 또한 주님의 부활 때에 함께 있었던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거룩하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 로마서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떡덩이도 거룩하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떡덩이도 거룩해요. 그 사도들이 거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믿은 우리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우리의 뿌리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으로 가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는 이 메타포는 뿌리가 누구죠? 유대인이고 가지는 누구죠? 우리. 뭘 심었는데 뿌리에서부터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나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가지. 뿌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렇게 지금 메타포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러면 이 뿌리는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성경 여러분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들이 가만히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조상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양자 삼았구나, 입양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 신학은 바뀌었다 그런 거고, 그치요?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었다 그런 거고, 그건 틀린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요?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거기에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입양된 거. 마치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우리가 이민 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은 종자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버려서 미국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제 우리 조상이 돼버리는 웃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당군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습니다만은 당군이 조상이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이삭이 조상이다. 우리 조상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조상이 되는 다윗이. 족보 보니까 다윗이 없던데 혈통이고 성경의 서신서들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서 편입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께 돼버렸고 율법이 우리께 돼버렸고 약속이 우리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다 그 말이. 지금 뿌리가 이스라엘이고 뿌리에 가지면은 뿌리 안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한 몸뚱 안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이방인이 우리죠. 앞에 지금 13절에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린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 속해 있는 가지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다. 혹은 돌감람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그들 중에 그들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인데 가지 얼마를 뭐 했다 그랬어요? 꺾어버렸다 그랬죠?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가지 얼마를 꺾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표면적 이스라엘 가운데 다 이면적 이스라엘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린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를 접붙여버렸어요. 접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붙여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입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대체 신학도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명백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삽목하나 접목하는데 구경 가세요. 농가에 가서 삽목하는 거 보시면 포도 같은 경우도 토종 종자의 뿌리를 보존한 채에 새로운 종자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쪽 뿌리를 잘라내고 그렇습니다. 그는 접목하는 데 갔어요. 저는 이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어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 되면은 농장에 가서 삽목하고 접목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시험도 보고 이렇게 또 견학도 다니고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현장에 있어서는 좀 익숙합니다. 계속 읽으면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이런 거 접붙임이 돼요.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돌감람나무인 너를 참 감람나무로 임명하노라. 이게 대체 신학이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자, 이제는 돌감람나무 시대가 왔노라. 어느 때가 되면 참 감람나무 시대가 올 것이니라. 그게 세대주의예요. 다 잘못이죠. 지금 참 감람나무에서 얼마를 꺾어버린 다음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접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서 가지를 꺾어버렸어요. 우리는 꺾어버린 많은 사건들을 제가 앞에도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에서를 꺾어버렸죠. 이스마엘을 꺾어버렸죠. 그 다음에 12정탐꾼한테 10정탐꾼을 꺾어버렸죠. 고람과 다담과 아비라함을 꺾어버렸죠. 그들과 함께한 유명한 250명의 족장들을 불러 죽여버리고 꺾어버렸죠. 또한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죽으리라. 물론 그 가운데 회개한 사람들은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다수는 꺾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불뱀을 통해서 많이 꺾어버리셨죠. 그것은 우리가 광야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봐도 압니다. 많은 이스라엘 꺾어버린 것, 나아가서 아시리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꺾어버린 많은 사건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꺾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꺾어지고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들인 이방인,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접을 붙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돌감람나무 이방인인데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1장은 이 본문은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주 이야기했냐면 세대주의자가 너무 많고, 제가 볼 때에 대체신학의 극단론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 접붙여진, 지금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절대 다수가 이방인이에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로마서가 지금 쓰여졌을 때는 유대인이 그래도 꽤 많아요. 적어요. 꽤 많지요. 로마서가 쓰여졌을 때는 유대인이 꽤 많아요. 교회 가운데 꽤 많아요. 근데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100년, 200년만 지나도 유대인들은 아주 적어져요. 말하자면 더 많이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꺾여지고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더 많이 접붙임 받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준에서는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적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다 하지 말고 거의 다가 꺾였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로마서를 쓴 상황이에요. 쓴 기록한 상황은 얼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조금씩 유대인이 얼마가 돌아오고 있어요. 몇 명씩. 소수가, 아주 극소수가. 지금은 거의 10만 명 이쪽 저쪽. 그러면 10만 명, 유대인이 지금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만 해도 800 몇십만인데, 뭐 10만이 좀 넘는다. 한 20만 된다 잡아도 많지 않지요. 그 다음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은 또 아주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돌감람나무 가지로서 17절에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뿌리가 거룩하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의 진액, 이스라엘의 약속, 구약 성경이죠? 이스라엘의 언약, 구약의 언약이죠? 모세의 율법, 그 진액이죠? 우리 거죠. 다 우리 거예요. 그걸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말아라. 그 가지들은 무슨 가지겠어요? 원가지들이죠. 원가지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꺾여진 원가지들 또 포함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들 너희가 없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아라. 또 누가 그래요?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 두 부리죠. 그 가지가 말씀적으로 한다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꺾여진 가지들과 지금 남아있는 가지들. 그럼 남아있는 가지들도 수가 적다 그 말이에요. 수가 적으니까 야 너희들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정말 몇 명 안 되네? 너희들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행하는 것도 11장 18절을 어기는 것이 되죠.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는 가지다. 그 말에 가지다. 그럼 뿌리로 가면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최소한 아브라함이든지 그렇죠? 에녹 선지자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가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도. 다 멀리 가면 뿌리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뿌리죠. 그쪽으로 저는 봐요. 선지자들은 다 이 뿌리예요. 뿌리. 사도와 선지자는 뿌리예요.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또 다윗도 뿌리고 뿌리에 해당된다 그 말.
그러니 우리가 와, 나 예수 믿었어. 근데 말씀 없이 어떻게 믿나요? 사도들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그 말씀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긍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나요? 그럴 수 없죠. 19절.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야, 저 원 가지들이 꺾인 건데, 이방인인 내가 접붙임 받으려고 꺾였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하간데 원 가지를 하나님 꺾어버렸을까? 이제 자긍이 있는 거고. 정말로 내가 저기에 접붙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내가 저기에 접붙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다른 생각.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까지 가면 그 다음 말씀의 흐름인데 원 가지들도 꺾여졌건을 접붙임 받은 너가 똑바로 안 살면 너도 꺾어버릴 거다. 원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것은 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도 삽목하는데 접목하는 데 가면 접목을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냥 썩어버려. 접목을 했는데 부름켜 이 부분을 이렇게 묶거든요. 그리고 약품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접이 안 붙여졌고 접붙인 부분이 썩어버리거나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냥 다시 접을 붙여요. 그러지 열매도 못 맺고 비리비리하고 죽었는데 그걸 계속 접 붙여 놓지 않아요. 접목할 때 그렇다 그 말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접붙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거라. 원 가지도 안 아꼈는데 너희를 왜 아끼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극단적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야. 너무 사랑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구원받아. 로마서 말씀은 절대 안 그래요.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실 것 같냐? 아끼시지 않는다. 아끼시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22절로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인 우리, 접붙여진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는 어미를 겪을 거라. 어미는 준엄함. 준엄함의 일반적인 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으로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의 사랑 속에 거하면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게 말씀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렇게 명확히 말씀해도 이 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70에서 80% 가까이 나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70, 80? 적게 잡으면 60, 70. 그래, 절반은 넘어요. 한 번 나 예수 영접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나 구원 받아요. 절반이 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아요.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복잡한 것이 이 세대주의, 대체신학,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게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쉬운 것도 이해를 못하면 좀 복잡한 거 어떻게 이해해요? 또 종말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성경 이사야 66장.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 가운데 어려운 게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 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한테 하는 이야기. 이방인인 기독교인한테. 이 출발이 로마서 11장 13절이었어요.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 기독교인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22
2절 하반절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은 이것은 그냥 경고일 뿐이야. 위협일 뿐이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는데 깨어있으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있는데 누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딨어. 호적에서 파는 부모가 어딨어. 그런 것처럼 단지 말뿐인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 안 했나요? 하나님이 유다 심판 안 했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안 했나요?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주장, 말씀에 근거한 지식을 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현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믿지 않는데 거해가지고 꺾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믿게 되면 다 접붙여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접붙여진 유대인이 많잖아요. 그래 10만 이쪽 저쪽.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너가 원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하나님이 그래도 원감람나무 찍혀진 가지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으면 그들을 다시 접붙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부르셨다. 근데 똑같이 이방인 불신자와 유대인 불신자가 있으면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불신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 불신자와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시죠?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왜 이방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 불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명확하잖아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해봅시다.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죠? 아니죠. 똑같지요. 헬라인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막 몇 가지 문제를 내니까 갑자기 그냥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과 누구를 사랑하시죠? 유대인 크리스찬 나와버리면 성경을 좀 기억하시고 해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도 거시기한 일이 됩니다. 계속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게요 참 이스라엘의 문제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것입니다. 할례당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말하자면 가보세요. 유대인이 돌아왔어요. 그럼 이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이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구약으로 기울입니다. 왜 구약으로 기울이냐 그러면 신약을 자기들이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신약에 말하자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 헬라인이 썼어요? 사도행전에 헬라인이 썼어요? 헬라인 그 의사 누가 그 사람 직분이 뭐야? 선지자야? 아닌데. 뭔데? 전도하러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의사인데? 그 사람이 쓴 걸 성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런 식의 결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가 누군데?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직분은 뭔데? 그 주의 종으로 사역했지. 마가 다락방에서 마가인데. 그래? 동의할 수 있나? 없나? 성경에 무게가 있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예수님 믿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들은 사실은 성경을 자기 혈통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돌아오면. 잠깐은 막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시간 흘러가면 그러면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교회의 선생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스라엘 중심인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문자적인 세대주의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 갈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의 흐름은. 그러니까 세대주의하고 비슷하게 안 가려면 정말로 예수님 믿은 메시아닉 주가 설교를 하면 사실은 제일 많이 설교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요. 쇼킹하죠. 로마서.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한테 기분 나쁘거든요.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안 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하고는 다른 길을 좀 걸어가요. 당장 예수 믿고 좋은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막 믿는다 그러면 10중 8구 교회는 난장판으로 들어갑니다. 난장판이 돼요. 지역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봐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 문화를 가르쳐주마.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쳐주마. 너희 히브리어 못하지. 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쳐주마.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 유대인이야. 혈통적 유대인이야. 내 해석이 발라. 너가 이방인 너희가 뭘 얼마나 알겠어. 그러면 사실은 이 25절 하반절에 가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버리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아주 그냥 끔찍한 방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믿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돌로메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할례당같이 믿어버려. 할례당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완악하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인이시라고 이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로 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져. 26절 같은 경우가 로마서 11장 26절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 그러면은 앞에 이스라엘이 문자적이었죠.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면 뒤에 이스라엘 26절도 혈통적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를 영적인 교회로 보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26절이 이제 이것이 25절로 볼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26절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교회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26절을 지금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26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논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해석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어요. 참감람나무 가지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여진 것이 전체의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건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은 상당히 강팍해졌고 그 다음에 완악해졌다. 26절로 가면 이것을 25절과 독립적으로 볼 것이냐.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문자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거냐. 사실 그거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이야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건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야 항상. 그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좀 어렵죠.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저는 좀 단절시키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복음의 시대가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그리하여 어느 때 가서 온 이스라엘은 그때에 진짜 이스라엘로 인정받은 사람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다, 구원받는다. 저는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25절과 6절을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26절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을 단절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교회사가 진행되다가 지금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 가지에 하나님께서 얼마를 꺾어버리시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로, 저는 이 이스라엘로 26절을 보고, 왜냐하면 26절에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애언이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보다는 초림에 맞춰진 애언의 성취로 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성경이 상당히 어렵다 했잖아. 이사야 59장인데 이것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 두 가지 말씀이 계속 섞여갑니다. 이사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한 이 야곱이 이것이 지금의 이제 교회죠. 지금의 교회.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 꺾여지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도의 반석, 그 믿음 기초 위에서 세워진 이 교회, 참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보면서 이사야 성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느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냐? 문자적 이스라엘, 활동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냐? 이런 부분에서 문맥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까지를 자세하게 함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어느 때에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부흥이 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것에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퍼펙트 100%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문자적인 이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상당한 이스라엘의 구원이 최소한은 대환란 때는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 7장에 14만 4천이 12지파로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상징적인 해석을 해도 돼요. 그걸 교회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문자적인 12지파로서의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그 안에서 나올 거라. 그들을 통한 충분한 이 육신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26절 로마서 11장 26절의 부분도 여러분이 앞뒤를 보면서 그러면서 문맥 가운데서 좁은 문맥 그 다음에 넓은 문맥 속에서 좁은 문맥은 그 앞에 구절 뒤에 구절이 될 것이고 넓은 문맥은 최소한 한 13절부터는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을 이건 이거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서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 되려면 이러이러한 문맥에 근거해서 이렇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뜬금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저희가 누구죠? 저희는 유대인이죠. 원수가 되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물론 간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설교하고 다루어야 될 이 방대한 분량에서는 지금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서론의 부분도 제가 제대로 다 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사실은 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구약의 성취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유대인이든 믿는 이방인이든 이 이스라엘, 이 믿는 사람으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지를 논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 1시간 이상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제가 서두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반역자가 되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평안은 고사하고 멸망을 선고하신 분이에요. 멸망을. 지금이야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1948년까지는 예루살렘이 없었죠. 그렇죠? 예루살렘이 없었어요. 그냥 장소적인 예루살렘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유태인은 소수만 있었다 그 말이. 이스라엘이 안 세워졌으니까. 그때는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구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할 수 없었겠죠. 지금은 세워졌으니까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라도 세대주의가 강성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백투 예루살렘이 훨씬 강성해요. 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만 제가 읽고 오늘 시간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인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제가 읽어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평안은 구하는 건 고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놓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시게 하셔놓고 주님이 말씀을 어긴다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해놓고 그의 아들인 주님은 말씀을 어긴다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문자직 예루살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된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고를 하기보다도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39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은 메시아닉 주들의 주장과 해석이 있어서 해석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길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어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최소한은 주님께서 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8장에도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려 할 때에 주님의 말씀하고는 틀려버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문자적 이스라엘보다도 왜 주님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의 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과 구절들은 해석하는 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보고, 그렇죠? 때로는 마태복음 8장 같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지옥에 갔다는 건지 아니면
현 시대에 그냥 본 자손들의 대부분이 불신자로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떠돌고 그런 이야기인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의 입장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렇죠? 세대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관점도 한번 해보고 이게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합당한가 최소한 어느 관점을 지지하더라도 말씀의 문맥에 따라서 개연성 있게 앞뒤 말씀을 무시하는 가운데서는 안 된다. 그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야 이런 해석은 절대로 옳다. 이런 해석은 이건 무조건 틀렸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나 아니면 백투 예루살렘 이 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는 제가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제 제가 동의를 받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시간에는 개괄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유대인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세대주의, 대체신학, 백투 예루살렘, 그 다음에 문자,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냐, 상징으로 하냐, 어떨 때가 상징 문자냐,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더 했고, 이스라엘 교회 관계, 이런 것을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으로 말씀 몇 개를 뽑아낸 가운데 믿는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신학의 방향성, 내가 믿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성경을 보겠다는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성경 66권을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살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잘못된 성경 이해, 잘못된 운동들, 잘못된 가르침들,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학,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 말씀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잘 따지고 살피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 그러하지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복잡하다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이 이사야 같은 말씀의 몇 구절을 가지고 속일 때에 거기에 본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빠져버리거나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도록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